예, 오늘 우리 은혜의 말씀 이어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구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 뭐냐?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불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죠. 하나님을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제 불화한 거죠. 이제 불화하게 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하고 싸우고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불화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을 동행했던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행했던 그건 이제 뭐랄까요?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관계에서 화목했던 관계에서 불화하게 된 거죠. 불화하게 된 것을 이제 불화했는데 구원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의 특징이죠. 구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목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거기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죄를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되게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죄값을 그 피로 다 갚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구원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피라는 말이 나와요. 피 그리고 화목 이 두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 두 단어가 구원의 특징을 나타내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화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불화했었는데, 그렇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예. 그래서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당연히 피죠, 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의 피로. 그러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왜 피라고 표현하냐면요. 사실은 그게 그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어떤 대가? 우리가 지은 죄값의 대가.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나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을 대신 당신의 피로 갚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갚아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좋았었죠, 처음에는. 그렇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기뻐하셨다. 너무 좋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는데 원래 항상 뭐라 그럴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중국의 어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 선교를 하셨는데, 이제 중국에서 누구를 선교했냐면 북한 학생들.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북한 청년들을, 많은 청년들을 예수 믿게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이뻐했던 그런 북한 학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선교 활동을 잘하고 계신가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꽤 높은 분들이 오죠, 교계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북한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를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선교를 하다 보면 네가 정말 믿고 네가 사랑하는 자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하잖아요. 가까웠던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처럼. 근데 선교 활동을 하시다 보면요,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근데 결국 정말로 그 목사님이 그 선교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 입에 있던 사탕도 빼주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북한 청년한테 정말 된통 뭐랄까요, 당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했노라. 그런 한국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도 이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서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돼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죠. 쫓겨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죠. 적대 관계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우리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화목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가해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끊어버린 가해자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가해한 일을 보상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 씻음, 곧 피 흘림이 필요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 제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깬 우리의 죄를 씻는 피흘림이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되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의 피. 이제 여러분, 제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정결의식을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죄를 일단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뭘 하죠? 속죄제물을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속죄제물을 드리는데 소, 양, 비둘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이제 갖다가 드렸는데 되게 어떻게 드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속죄제물을 드릴 때 양이 있으면 양을 이렇게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제가 양에다 안수를 해요. 뭐라고 안수한다고 그랬죠?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이렇게 안수를 해요. 나 대신 내 죄를, 죄값을 치를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너에게 전가하노라. 내 죄를 네가 다시 덮어써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면요, 제사장이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을 따고 피를 흘리죠.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린 양이라고 하면 희생제물, 피와 그 뜻을 가지한 그 대속살, 우리 예수가 어떻게 보면요,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어린 양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 그게 누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결 조건으로 우리의 죄 씻음입니다. 죄 씻음인데 사실은 왜 이런 죄 씻음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물. 그래서 이것은요, 그 제물을 희생해서 피를 낸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은요,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나쁜 거 드려도 괜찮아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필요 없어요. 큰 거 작은 거 필요 없어요. 어떤 걸 드려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은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나 대신 어떻게 해요? 내 죄값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어린 양이 치른 거죠. 피로. 그냥 죽이질 않잖아요. 피 흘려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해자를 위한, 대체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심판의 방법이 이 제사의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누가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깨뜨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린 뭐라고요? 우리가 가해자란 말이에요. 가해자이고 범법자인 인간을 대신할 희생제물. 이 희생제물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이 제사의 중요한 의식이고 내용이다. 원래는 이 가해자가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을 깨버린 그 가해자,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에 누가 받은 거예요?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받아요? 그 희생 제물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목격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한번 따라서 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딱 오시죠, 여러분? 그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어린 양.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리러 오신 거예요. 대신 심판을 받아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희생되셨다. 우리 죄를 그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냉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해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한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무리의 죄악을요, 그에게 다 담당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요, 우리 주님과의 화목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죄를 씻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서 당신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옛날처럼 화목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애절하죠, 애절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원래 불화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그 문제가 되었던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다시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다 화목하신 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당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권위자 밑에 우리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동등한 지위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없고 자연인인 인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인이라고 하죠. 저기 MBN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라고 달라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아직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그냥 사는 분들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이런 자연인의 인간,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모든 불신자들의 불행은 뭐냐면요,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이라는 데 있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모두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신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불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인간끼리 꼭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각자가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신하가 되라 하는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꼰주잖아요, 그죠? 왜 그래? 지가 왕이라 이거예요. 너는 내 신하가 되라 이거예요. 싸우는 이유는요, 각자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스스로 주인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위도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한 신자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장이 누구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쫄개라고 얘기해요. 쫄다고 쫄병.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전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리로 갔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대장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쫄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엄청난 연관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대로 따라서 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신자 됐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게 뭐가 있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것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오라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실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중한 성경의 요구를 여러분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냥 다 지가 자체를 해요. 현대사회는요, 나날이 더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요, 책임은 지질 않아요. 요새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 싸우는 건 뭐, 싸우는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어? 권리만 주장하지 뭐는 안 져요? 책임은 안 져요. 책임지는 놈은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위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양보하며 살고 남의 기쁨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학교에 우리 한국 학교의 그 교육 이념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데요, 요즘 부모들은요, 희생하지도 않고 자식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뭐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자식은 자식들 멋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요, 잘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돈 있는데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생명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나누기 위해서 마땅히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하늘에 썩는 미랄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십자가를 주장하는 핵심을 제대로 알게 된 신자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돌아있던 관계가 이제 화목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요, 우리는 그 쫄병들입니다. 그 인생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정말 희생하고 애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